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게 어제 다니엘 기도 마지막 날 말씀을 받아 준비했던 건데 오늘 마침 다니엘 기도 마지막 날을 보내고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 짓기도 하고 새롭게 수요응답 기대를 출발하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저 유명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는 부르시고 너희가 가서 이런 일을 해라 하고 파송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12명의 제자가 왜 필요했을까? 혼자 다녀댔을 텐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를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난 이 땅에 왜 존재할까? 아담과 하와의 존재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과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이 같아요. 그러면 나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끄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달라고 말해 위임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시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네가 내 형상과 모양을 가졌잖아.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잖아. 내가 나의 영을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해서 위탁해서 총지기가 돼서 네가 나와 동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거절합니다. 하와도 거절을 하죠. 누구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거절합니다. 어차피 사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고 자기가 스스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 존재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사탄은 딴 거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말 들어야 돼? 아니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무슨 요리에 네가 주인이라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실패자로 만드셨을까? 하나님 무능력해서 그랬을까? 아니더라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동역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바이블 스타디 성경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동역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동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일 샘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네가 먹었다는 얘기는 거절했으니 이제 내 영은 죽고 육체로 120년을 살지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어져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서 동역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6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멋있게 들어가라 그럼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노아야, 네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120년을 피투성이로 그 일을 합니다. 누가 할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반드시 방주가 필요한 건데 네가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모든 생명체들이 호흡 있는 곳이 다 물속에서 심판당했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새롭게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받아서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출발합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동역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역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별명을 아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 씨앗을 끌어나갈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조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75세에 부름받고 100세 이상을 낳고 그리고 20년, 25년, 50년 동안 연단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한테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하늘을 열어도 되겠구나. 전 이번 수요예배 새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괜찮아요. 전 이런 날을, 이런 시간을 기다려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뭐가 울린다? 핸드폰이 여지없어. 뭐 머피의 법칙, 무슨 법칙, 여의도 순봉 안산교회 법칙이야. 진짜 중요할 땐 뭐가 울리더라? 핸드폰이 울려. 핸드폰이 얼마나 당황하겠어. 계속 울리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동행하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50년을 만들었어.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동역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역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나와. 야곱도 동역자예요.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든 다음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12지파가 필요한데 12지파의 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이 만들잖아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300만이 필요한데 그 300만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7장에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애굽을 내려갔더라고. 아니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감옥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 왜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가시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쯤 되면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뭘까?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에서 교육을 시키고 만들어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오늘 최대한 짧게 9시 반에 끝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기억하세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언제 알아챘어요? 생각도 한 적 없죠. 내가 태어났는데 이 아줌마하고 이 아저씨는 누군가? 엄마 아빠를 이분이 나를 낳았네? 알아차린 게 언제예요? 기억해 보셨어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알아차린 게 언제예요? 기억 안 나요? 이분이 나를 낳았구나. 이게 나의 엄마구나. 이게 아빠구나. 내가 대한민국, 난 한국 사람이구나. 언제 그걸 알아차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언제 알아차렸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우주는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그 우주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알아채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내가 남자네. 이 대한민국, 내가 한국 사람이네. 동양 사람이네.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고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우주라는 게 있네? 내가 사는 게 지구네? 지구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지금 지구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구에 살고 있네. 지구는 뺑뺑 도네. 돌면서 시간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고 나는 몇 살까지 살지? 나는 영원히 살지 못하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어? 창조주가 있네. 그렇지. 존재하는 게 창조주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뭐냐?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본능으로 살다가 끝나요. 이걸 알아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동역자들이네. 예수님 하나님과 동역자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다오. 교회는 뭐 하는데 아세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냥 하나님의 동역이란 개념도 못 갖고 그냥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뭐 가인처럼 가룟유다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절대 천국 가지 마세요. 거기 힘들어. 거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이 개념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다 보니까 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나, 봄, 여름, 가을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세 섬길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자, 그럼 제자를 삼을 때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10절 볼게요.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뭐 했어요?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콜링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콜링, 콜링, 콜링. 켈빈은 소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2026년 5월 6일이에요. 여의도 완산교회에 나가자 특별 기도회가 첫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는 콜링이에요. 한번 따라서 예배는 콜링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콜링이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두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또 계속 나가볼게요. 5절 8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보신 명하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온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하나님과 동역했던 원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 그들을 다시 찾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면서 전파에 말해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천국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기쁜 곳이에요. 갖고 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참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원래 잃어버렸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을 거저절. 왜? 원래 하나님 우리 원래 모습을 되찾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원래 만드셨던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다. 자, 두 번째,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함께 동역하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같이 동역하게 되어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동역을 하려면 같이 마음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엘리야에는 사렙대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무조건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더니 거기에서 그를 함께 도우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사렙대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항상 합당한 자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의도 만상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고 뭐 주의 종이든 다 사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은 사역자들이거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자를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동역자를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를 만나면 여러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호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하지 않은 자는 어울리지도 말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어울리지 마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자는 어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세요. 그건 패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러라. 자, 합당한 자에겐 뭐 할까요? 평안을 선포하라.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샬롬,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래,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의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신앙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요. 안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누군가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고,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치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당한 자랑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무리 저 들판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찾아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이 건물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수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려함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되는 거예요. 기꺼이 거기에 내 신앙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에게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성경은 때로 아주 냉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물으면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건 정확하게 갈라요. 왜? 이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특히 사역을 할 때 그 일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뭐 바빠서 나 못하, 다시는 얘기하지 않아요. 제발 좀 해주세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걸해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면 얼굴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죠. 안 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법칙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축복했을 때 샬롬,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사명을 맡아 주십시오 할 때 할렐루야,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 그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집에 샬롬 평안함의 사명을 맡겨달라고 했을 때 좀 바빠서요, 제가 별로 그럴 마음이요. No, 오케이. 단호하게 도나섭니다. 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한번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다시는 부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벌을 주겠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을 응애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혹시 뭐 잘못됐죠, 어쩌고 좀 그래 언젠간 일어서겠지.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먼지도 떨어버려라.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뭐해라? 떨어버리라. 냉정하죠. 자,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 자체를 동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 자체를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됐다고 할지라도 제가 뭐 바빠서 그래? 하지 마. 먼지라도 떨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교구장 할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뭐 굳이 구체적인 얘기를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뭐 목욕탕도 하고 뭐 여관도 하고 굉장히 비싼 집, 잘 사는 집이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그때 뭐 목사안수 받은 지 뭐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뭐 30대 초반이고 신방을 가는데 기를 죽이더라고. 목사님, 우리는요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당시 최고의 목사님들은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요. 뭐 얼마 전에도 그 신방을 만났고 네. 신방을 가서 앉았는데 나를 왜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 방이 원체 커서 어디 앉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예배의 준비는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젊은 목사가 교구장이라고 왔으니까 그냥 뭐 인사차 신방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한 얘기보다 그분이 한 얘기가 더 많어. 듣다가 왔어. 딱 앉았는데 나가고 싶더라고. 너희를 알잖아요. 이분이 나를 영접하고 있는지, 나를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그냥 뭐 왔으니까 뭐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가세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잖아요. 영은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영으로서 기도하시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이분이 나를 영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성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밀어내고 있는지, 영적으로 교만하여 내 위에 서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알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말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은 그 집에 없다.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거든 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 나와라.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는 않구나. 자기 교만이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먼지라도 떨어버려.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로 교만하고 자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축복도 합당해야 받는 거고, 은혜도 합당해야 받는 거고요, 직분도 합당해야 받는 거고요, 하나님 은사도 합당해 주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이게 영성의 흐름과 같아요. 영성 같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 선지자상을 받을, 이게 동역장, 선지자를 도와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은 선지자상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번 단의 기도 동안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난 지금 눈물나게 고마운 거는 정말 원근 각처에서 청년들, 도저히 주일밖에 예배를 못 지키던 사람들이 단의 기도 20일을 갖다 지켜내더라고.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지켜내고, 오늘 수예배도 나와서 설마 이 수예배까지 나왔을 것 같은 이 자리에 나와 있더라고. 기억하십시오. 제 눈에도 다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전 우리 여덟 만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에게 그 최선을 다하여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한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처럼 마태복음 천국의 비유에 보면 항상 깨어 있어라. 그날과 것은 아무도 모른다. 혼인잔치에 신랑은 어느 때 올지 모른다. 착하고 충성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뺏어버린다고 말하는. 성경은 때로 아주 단호하잖아요.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는 영생의 나라예요, 악인을 위해서는 영벌의 나라다. 왜 이런 얘기 있을까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듣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미 내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 기회는 끝난 거예요. 저는 우리 한사교회 성도들이 위해 새로 출발하는 수요 이브 예배에, 이 수요 나가자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특별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서 수요 응답 기도회, 이 자리에 엎드리는 성도들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